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들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 다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이 말씀이 더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그 지역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일주일의 말씀을 여기 와서 처음 읽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들어오기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말씀 한 번 더 읽고 하면서 내 것으로 완전히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죠?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 다음에 높은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평화가 내게로 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두 번 읽었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못한데 오늘 말씀은 주님을 맞이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주님을 맞이한 자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만 해도 목자들이 있고 또 동방 박사들이 있고 마리아도 있고 또 세례 요한도 있고 안나 또 여관 주인도 있었을 것이고 헤롯도 있을 것이고 오늘 조금 잘 살펴볼게요.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낳으심을 요셉도 사실은 주님을 맞이한 거고 마리아도 사실은 처녀의 몸인데 천사가 와가지고 너에게서 그런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임마누엘 너가 태어날 그 아이는 너에게 태어날 아이는 구주라고 이렇게 하니까 엄청 놀랐잖아요. 그 마리아가 두렵고 떨림으로 놀랐으나 그 천사들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자에게 모두 다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나에게서 역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고 지금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그때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저번 주부터 계속 이번 주는 대강절, 대림절, 셋째 주예요. 주님을 온 그때를 사실은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미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그런 유대인들도 있고 그러나 또 이방인들은 다 믿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오신 주님을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아직도 안 오셨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예수란 분이 누구길래 무슨 인류의 죄를 어떻게 지고 간단 말이야? 정말 믿겨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도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어갔지만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도 있지만 듣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은혜야. 뭐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인 것이 그 기적적인 역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에 하나님이 또 나를 구원하러 오셨고 또 이제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근데 이때에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야 됐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보라색, 진보라색, 세 번째 뭐 분홍색, 그다음에 흰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촛불을 켜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따뜻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정말 그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정말 우리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할 수 없는 그 고통 때문에 그런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이 시간에 온전히 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서 내 것으로 온전히 나를 위해서 정말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 지셨구나. 그걸 깨달아줘야 됩니다. 여기에 오늘 그 목자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다가 만나서 밤 한밤중에 양떼를 졸기도 했을 수도 있고 정말 추울 수도 있는데 그때 거기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주의 사자들이 곁에서 그럽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둘러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랐는데 천사들이 딱 나타나서 천사가 이러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의 동네에 다른 데 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그 나시겠다는 그 지역에 베들레헴에 나겠다고 했잖아요. 그 지역에 어떻게 해요?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구주라, 메시아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우리를 구원하러 온 자라, 너희를 구원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정말 한 번에 단 한 번에 지고 갈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 찬양의 소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나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가운데 사는데 평화가 없어요. 사실은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 세상 많은 것들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로 거기에 매여 있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장악을 하고 임하여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사실은 목자들은 갔어요. 사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구주가 난다고? 그걸 안 믿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이 양들을 놓고 간 거예요. 양들이 놓고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어디로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춥거나 어떻게 다른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이 목자들은 몇 명이 됐다고 여기 나오진 않지만 그 소리를 듣고 믿고 간 거예요. 믿고 그 천사가 말한 것을 믿고 정말 우리가 가서 보자. 그 정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래요. 구유에 누워있다는 걸 말구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서 주님을 맞이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여관 주인은 어떻게 했냐면요, 마리아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만삭이 돼서 걷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당이 있으니까 이렇게 똑똑하게 했겠지. 그런데 그때도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이 12월 그때쯤이 되니까 어떻게 돈 버느라고 다른 거 일하느라고 그 마리아를 너무 초췌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돈도 없는 것 같으니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 뭐 예언대로 예수님이 구유에서 나셨긴 했지만 여관주일은 거절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관주일은 맞이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누구예요? 헤롯은 우리 2절에 보면 이 호적하러 가는 그때의 이 시대,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시대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지배하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그리스도의 영을 내려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명령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러니까 이런 저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가지고 2살 밑으로는 다 죽이라고 한 거지. 그 호적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왜 그때하고 지금 또 하냐면 예수가 한 사람이 모세가 날 때도 사람 다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 정말 역사를 주관할 그 한 사람 탄생하는데 세상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악한 마귀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유대에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다윗의 동네로 간 거야. 뭐예요? 자기 이렇게 근처에 살고 있다가 호적하러 가는 중에 반삭이 가까워서 아기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호적하러 올라가다가 이미 잉태된 해사는 날이 가까운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호적하러 가는데 이 뭐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헤롯은 어떻게 동방 박사들이 가다가 만났어요. 그 다른 사람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니까 동방 박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정말 그 천사들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직접 축하하러 간 거예요. 축하.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그 천문학자 공부하던 천문학자 다음에 이 시간에서 동방 박사들 얘기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그들은 선물을 가지고 축하하러 가는데 그것을 들은 또 하나 그 다스리는 헤롯 분봉왕은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을 다 불러오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인데 자기의 다른 왕이 난다, 유대인의 왕이 난다는 그 소식을 역사적으로 들었겠죠. 또 이 박사들이 거기 간다 하니까 못 가게 하려고 다 죽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아기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해요. 그 1살, 2살 밑으로 세상에 왕이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1~2살 이 태어난 아기를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렇게 다스리고 뭐 하려면 공부도 많이 하고 30, 40년, 50년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미리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 두려워한 거야, 헤롯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어때요? 헤롯은 죽이라고 했어.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정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그 의미가 다 있거든요. 그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그곳에 갑니다.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목자들도 사실은 가요. 이 두 사람, 그 다음에 두 팀들 있죠. 그러나 그 여관 주인이나 헤롯은 죽이려고 했어. 여관 주인은 사실은 맞이하지 못했고 헤롯은 죽이려 했어. 또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처음에 이런 소식을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약혼만 했는데 아내를 통해서 그 아이가 잉태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처음에는 그걸 믿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 했어요. 예,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다 생각하고 결혼 전에 약혼만 했는데 임신을 한다고 이 여인은 보통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남자도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 그때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 성령이 천사들이 찾아와서 요셉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요셉의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결혼 전에 그런 아이가 지나가라고 할 때는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도 그 가문이 있거든요. 마리아는 선지자, 나단 선지자의 가문이고 요셉도 왕의 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다. 그런데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 거고, 그 다음에 시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오늘 읽은 그 뒤로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25절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실은 사모했던 사람인 거예요. 늘 성전에서 가까이 있고 그는 그 율법을 지켰고 제사장이 됐어요. 그 제사를 항상 드렸다는 거예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배를 매일 드리는 어느 그때에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아기를 안고 오는 마리아와 요셉을 본 거예요. 가지고 그걸 보고 기뻐한 거예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들어가서 마침 부모가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그걸 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자기가 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 예수님을 보고 죽을 거라는 그런 그 지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이끌려서. 그래서 예수님을 본 순간 그거를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구나. 그리고 그 시몬은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곳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주님을 직접 만나는 그것만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분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안나도 나이 많은 아셀 지파 비네의 딸 안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선지자도 나이가 매우 많았어. 일찍 남편을 여였어요. 몇십 년, 50년, 60년, 몇십 년을 과부로 있으면서 성전을 늘 가까이 한 거예요. 성전에 와서 청소했겠죠. 성전에 와서 기도했겠죠. 성전에 와서 주님의 위로를 기다렸겠죠. 그때 어느 날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대. 기도함으로 주님을 섬겼대요. 마침 기도함으로 섬기던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남편과 헤어지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동안 주님의 위로가 임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린 아기 예수님만 봐도 사람들은 다 이렇게 두 종류로 나타났어요. 한 사람의 부류는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기뻐하고, 왜냐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부류는 알지도 못했어. 또 죽이라고 한 부류가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만약에 여관 주인이 좀 기도하고 알고 그랬으면 따뜻한 곳으로 인도했겠죠. 그죠? 그 말 그에 태어나지 않도록. 그러나 이게 성경에도 이 시대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주님이 오셨음을 정말 온전히 믿고 내 안에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아직도 하는 것 같아. 그때 오셨다가 가셔버렸어. 그냥 2000년 전에 그때만 살다가 이때는 무슨 주님 오신 것을 기념만 하는 거야. 주님은 그때 가셔서 천국에 계셔.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은 오셨다 가시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예수, 그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다 믿어야 돼요. 어떻게? 주님을 이 땅에 구원하러 2000년 전에 오셨고, 또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어린 아기 예수만 봐도 이 신문이나 다른 사람들은 기뻐 뛰고 이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위로를 받고 이렇게 기뻐하였습니다. 영광을 돌렸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은 어때야 돼요? 성령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이곳에 임재하기 때문에 늘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 지금 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를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꼭 오신다고 계시록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몇 가지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느 한 부분만 믿어도 안 되고 또 여기서 함께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못 믿으면 안 돼요. 기다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것을 믿게 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우리와 지금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뜻대로. 왜 인도하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려서 영원한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했어요. 또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는 그러나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평화가 임해요.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데 그러면 주님이 오셨으면 우리는 사실은 세상 거나 다른 것에 마음에 많이 뺏기지 마시고 정말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저번 주에 사실은 저희 사촌 저기가 백혈병으로 몇 년을 고생하다가 나이가 똑같아요. 그 백혈병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소천을 했어요. 예수님 믿었고 다 믿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어렸을 때 같이 자란 친구, 친척이니까, 사촌이니까. 이렇게 기쁨 막 이렇게 대성통곡이 나오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었다는 그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천국 가면 그 친구를 보고 있구나. 모든 식구들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믿다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 천국에 가면 믿다 죽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 아는 역사 속에 여기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여기 뭐 동방박사도 말해서 다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모님이든 누구든 예수님 믿다 돌아가신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정말 너무나 풀과 같은 인생이구나. 너무나 아까 아이들이 한 명도 결혼도 못 시키고 이제 성경하고 나이 똑같은데 큰애가 그 부모는 오시지도 않았어. 너무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나중에 통화했는데 그래 엄마가 믿음이 있어서 더 아픔이 없는 그곳으로 갔는데 무슨 걱정이야. 울지마. 조카 울지마. 딱 그러더라고요. 그 믿음이 엄마가 그걸 보고 싶겠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크신지 저는 오히려 더 위로가 됐습니다. 어제요 바로 저도 갑자기 막 아픈 거예요. 온몸이 아프고 그때 성경이도 없고 남편도 없었어요. 오전 시간이었는데 막 새벽 5시, 6시부터 막 12시까지 막 너무 막 몸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러다 정말 죽나 보다 그런 생각까지도 숨도 안 쉬어주고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막 이게 뭐가 급체를 했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무리가 됐는지 그래서 화장실 갈 수도 없게 움직일 수도 갑자기 없어.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이러다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계속 그때도 기도했어.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생명 줘서 내가 교육할 수 있다는 게 내가 주님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내가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하네요. 이렇게 감사하네요. 그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없고 그 친구가 이렇게 다 하지 못한 그 예수님 증거나 모든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힘을 주세요. 보혈로 씻어주세요. 계속 기도했는데 이렇게 1시간, 2시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3시에 왔어요. 3시 여기 3시 반에 왔나? 회복이 된 거예요. 한나절 사이에. 그래서 기적을 저는 체험했어요. 우리가 잠잘 때 사실은 자고 우리는 아무 무감각 상태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는 거예요. 다시 성령이 함께하고 혼이 그 육체가 다시 깨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잠자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살아있다는 게 정말 주님을 맞이한 이 사람들처럼 나는 찬양과 기도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해야지. 주님 한 번이라도 더 교회 올 수 있을 때 가까이 계신 분들은 더 가깝죠. 한 번이라도 더 올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와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건강도 챙기셔야 이렇게 올 수 있잖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온 것이
얼마나 기적이고 감사합니까?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러 온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도 계신 주님이지만 주님과 늘 교통하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 나누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 감사함을 표현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헌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걸 가지고 주님 우리 집사님 그 기도에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오고 가면서 들리고 성전이 어떻게 생겼나 들리고 다 점검하시고 또 주님 나 이런 모습으로 왔어요. 주님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주님 뜻대로 더 살고 싶어 이렇게 간증을 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삶 아니겠어요? 그것이 주님과 지금 그 옛날에 오셨다 가신 예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맞이해서 더불어 살아야 되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과 늘 준비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리스마스나 이 모든 것이 그때 한 행사나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늘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오신 정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이런 주님을 나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전하는 삶이에요. 이 목자들은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말씀에 뒷부분에 보면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19절에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는지라. 이 마리아는 그 주신 말씀을 깊게 생각한 거야. 천사들이 주신 말씀을 아멘 받으려고 목자들은 20절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은 그 주님을 더 깊게 만나고 더 임재 가운데 체험하고 그 사랑을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고 또 내가 돌아가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 증거예요. 전하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나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역사 속에 머무는 역사 속에 오셨다 가신 2000년 전의 예수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성령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다시 오실 주님을 아버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성령으로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 목자들처럼 아버지 동방 박사들처럼 마리아처럼 또는 시몬이나 요셉처럼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그 목자들이 간증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